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전도회를 위해서 지난 해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초청한 분들이 다 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오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분들이 오셨고 또 예상치 못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의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침례를 받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노창남 집사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제가 걱정스러웠는데,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명의 군인 형제가 왔는데, 저 두 형제가 저하고 또 관계가 또 깊어요. 보니 임채우 형제는 저 형제가 태어나서 아마도 돌 예배인 것 같아. 그때 제가 예배를 드려줬는데 이제 자라서 아주 멋진 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느 교회 계십니까, 목사님 요즘? 아버님이 우리 임경택 목사님인데 그 임경택 목사님의 큰 아들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형제가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망우동 교회의 그 조남미 장로님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누나가 되죠? 동생인가요? 오케이. 잘 알았습니다. 그 집 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슴의 동산에서 잠깐 일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의 아들인데 아마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영화학원 교회가 5분 거리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아요. 그렇게 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바로 찾고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 구원의 중심이 되는데 이 구원의 중심된 이 십자가의 일들이 어디부터 예언이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되었다가 드디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얼굴들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여정의 손길들을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여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보면 누구의 마음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듯이 이 출애굽기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10장.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1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10장이 뭐라고요? 신약의 출애굽기라 말씀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울이 되어서 반사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말인 겁니다. 네. 여러분, 거울을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바빠서 못 보셨다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것이고, 또 보니까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의 무엇으로? 경계로 기록했어.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출애굽기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까? 아니올시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귀하디 귀한 말씀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대 애굽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어딥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신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 즐거울까요? 노예 생활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행복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원스럽게 얘기합시다. 오늘 오후에도 시원한 슬러시를 한 잔씩 드셔야 될 텐데 시원스럽게. 여러분, 노예 생활은 참으로 역겨운 생활이고 고난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우리가 이 죄 아래 사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저 애굽 땅에 살아가고 있는 노예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계획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설계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된 대로 인간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계도를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설계도를 알아야 됩니까? 구원의 설계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는지 그거 아셔야 됩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설계도의 표상이 어디에 정점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데, 여러분이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으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자, 여기 보니까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려서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여러분,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첫 번부터 9가지의 그 가혹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다가 마지막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심판당하는 재앙을 맞이했을 때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을 내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가리켜서 무슨 절이라 얘기합니까? 무슨 절이라 얘기합니까? 유월절. 그럼 6월에 지키나? 그것이 아니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넘어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남. 남쪽에서 북한을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월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도 바로 넘어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주는 어디입니까? 옆에 기둥입니다. 거기다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6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무엇이 있었기에 넘어갔습니까? 바로 양의 피. 앞으로 미국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된 그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시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께서 다윗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빙자라는 말은 통하여 빌려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뭘 말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무엇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여기 보니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이 4장에 인용된 말씀은 어디에 대한 인용인가? 시편 2편 1, 2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1,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예, 성경절을.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5, 26절의 인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비록 다윗이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22편도 다윗이 기록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적인 안목으로, 예언적 표상의 말씀으로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2편 1절의 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기도 하시지만은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 여기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오늘 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된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또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편 6절로부터 8절.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자, 오늘 백성들과 관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너가 남을 구원하면서 너는 너를 못 구원하느냐고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도다. 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무엇이 나온다고요? 물과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악이 너무도 크고 우리 인류의 죄악이 너무도 무겁고 인류의 죄악이 너무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여서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 위에 퍼부어졌을 때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었고 그 외 모든 장기들이 손상되어서 돌아가시는데 또 창과 칼에 찔리시면서 그분께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시편 22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17절 18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았나이다. 심지어 어떤 일을 했는가? 마태복음 27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바, 마태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심지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만졌더니 18년이었습니까? 혈육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옷을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도 나누고 속옷도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까지 예언한 다윗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23편은 무엇인가? 목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가라는 1차적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2차적인 표상적 의미가 무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편 22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눕혀지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장사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망하셔서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간 모습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편 5절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염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으로 그 육신을 발랐는데 바로 염습할 것을 벌써 100여 년, 1000여 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장사 지낼 것을 예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공자님도 태어날 것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석가모니도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통하여?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빌어서 말씀을 했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있는 위대한 스승들과 위대한 사상가들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4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바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24편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래에 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서 예언서도 이 메시아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참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리켜서 내게 대하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속사적 의미에서, 구원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거 대속죄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말씀인데, 자 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우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그날에 뭘 볼 것이다? 그들이 뭘 볼 것이다? 그들이 뭘 볼 것이다? 그 찌른 바 뭘 보았다? 그를 보았다. 누가 누구를 찔렀어? 그러면 누가 뭘 찔렀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못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많이 몰랐는데 조금 세월이 흘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도 고맙고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차적인 애통이 있고
1차적인 애통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어떤 애통이 있었는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이라. 그러면 무기또 골짜기, 예루살렘에 보면은 무기또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다드림몬과 같은, 죄송합니다. 무기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예루살렘에는 무기또가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이민족들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참으로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만 덜커덕 돌아가십니다. 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 죽을 수 있다니, 마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애통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예언도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스가랴 12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애통하기를 어떻게 애통하는가? 각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자, 조금 넘어가서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습니다. 죄 없는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예언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 자, 그분께서 이 땅에서 들리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들려요. 어떻게 들릴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매달려 들리워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죽으심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면 그분의 삶들이, 우리의 품성들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을, 변화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보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범죄하자마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 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뭐 할 것이요? 나을 것이요, 생명을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섭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그 섭리를 알 수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면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렇게 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놀라운 것은, 아까 보니까 뭐 아내가 그렇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때에
구원의 놀라운 섭리는 아내가 알 수 있고 남편이 모를 수 있고 또 자식이 알 수 있으나 부모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각자 개인이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히 발견하고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그날에 무엇을 씻는 셈이? 죄와 무엇을 씻어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샘물이 열려서 그들의 죄를 씻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과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한들 죄가 씻겨집니까 안 됩니까? 씻길 수 없는 것입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수다한 비누로 아무리 좋은 세정제로 씻는다 한들 우리의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마치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으로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갔어요. 이제 하늘에 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다 무슨 옷을 입은가?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물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어요. 네.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더니 내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 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도 석가도 어느 누구의 피도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예,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구원이 바로 그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됐군요. 시간이 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조금 2부에 남았긴 하지만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바라보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또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